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1절로 18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면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모든 들은 것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더욱 상할 것이고 말씀 따라 살 것이고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지금 현실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 부귀 영화 그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그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누구냐? 예수를 볼 것. 오늘 예수를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영광과 존귀로 관세인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보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11절 말씀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자들이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 1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자랑스러운 거지. 예수님께서 볼 때.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바로 형제들 중에서지요. 형제들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리고 13절 말씀,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다시 볼지어다. 봐라. 누구를 보느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요?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보라 하셨으니. 그럼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럼 뭡니까? 선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 그거 하나 갖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것 그거 하나 갖고요,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찬양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세상 것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깬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자녀들,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 육신을 가졌음에 그런 얘기죠. 육신을 갖고 있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심은 왜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 육신의 죽음도 물론이지만서도 영적인 죽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와 같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 없이 하시는 거 첫 번째. 마귀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이 사망은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은 것이죠. 물론 영이 죽으면 육은 시한부 따라 죽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영적인 죽음, 영의 죽음, 사망 세력을 마귀가 붙잡았습니다.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인간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미 영은 죽었기 때문에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육적인 죽음 별것도 아닌 거죠. 영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죽기를 무서워해. 사망의 공포, 이 무서움은 사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뭐가 무섭냐? 가난해지는 거, 망신나가는 거, 무엇보다도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라. 그렇게 무서움을 사단해 줍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슨 노릇이요? 종노릇 하는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켜 주시려 하심이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할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게 되죠.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어때요?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것 같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신다 그랬습니다. 해방시키시는 것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16절 말씀, 이는 왜냐?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하심으로써 하는 것은, 이거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냐? 오직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죠.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무서운, 인간의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공포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17절 말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르되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성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완전 인간의 되심이 마땅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돼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아담의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를 갚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인간만이 갚을 수가 있는데, 대신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죽는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로서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돌아가심은 바로 당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부활로서 증명된 것. 더불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된 하나님이시다가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걸 다 갚았기 때문에 마귀 권세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마귀가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종로로 한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해방시켜 주는 거죠. 결국은 영이 죽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뭡니까? 지금 남에는 6 이거 죽는 거,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라. 무서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딸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노아주리 하심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보기만 하면 예수는 우리를 믿음만큼 삶의 공포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를 가르치심이 마땅하다. 네.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시죠.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누구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중보자죠.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가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고하면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성이 되시자 어때요? 이제는 자비와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히 영원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막힌 답이 없이 이제는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주님께서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고통, 영적인 죽음에서도 해방시켜요. 그러니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 얼마나 큽니까?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든지 다 도우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형제라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사망 공포로부터 해방받아.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시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우리가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